엘리자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너도 나도 돕겠다고 하죠. 특별히 이웃에 있는 빈스 방거라고 하는 백발의 노인이 내가 대부가 돼 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는데 이 빈스 방거가 엘리자베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뭘 기도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예, 제게 소원이 있다면 이 불쌍한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얘기했다 그러죠.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정말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라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만 받지 사랑을 줄 모르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고 우쭐하고 하는지 정말로 이 어머니가 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빈스 반거라고 한 노인을 만나서 또 부탁을 하죠. 제 아들이 이렇게 사랑만 받아서 형편없는 인격을 갖추게 됐으니 이제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좀 빌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부터는 정말로 그전에는 사랑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좋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뭐 흠집을 내고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까지 했어요. 이게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전과는 다른 삶이 되지요. 남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환상 동화집이라고 하죠.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힘겨울 때 동화집을 썼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아우구스투스라는 책의 한 가지 소원이란 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벨기에 스온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은지 몰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37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세가 좋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하기를 벨기에는 안락사가 있는 나라인데 내가 약물을 투여받고 이젠 그냥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안락사가 어떠냐 저러냐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 스온 바르트가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죽기 전에 뭐 여한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아주 좋아했던 벨기에 클럽의 브리헤라고 하는 축구팀이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걸 한번 보고 죽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의 약물 투여하는 날을 더 뒤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날 2015년 3월 어느 날입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 뷰리헤라고 하는 축구팀이 시합을 한 날 시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본인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축구장에 갈 수 없었지만 딸이 디나가 시축을 하는 걸 텔레비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를 보고 그 축구의 뷰리에라는 팀이 같은 지역에 있는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는 약물을 투여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이 기억이 딸 디나에게 평생 행복한 기억으로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마지막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떠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받고 죽었어요. 참 특별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그런 것들을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언젠간 끝나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정말로 복되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서 언어 훈련을 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젊은이에요. 이 스티븐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언어 훈련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정이었어요. 스티븐이 그런 훈련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에 다리를 놓는데 그 다리의 주춧돌이 되는 돌 한 조각이 돼도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뭘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선교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작은 몸짓이지만 그게 아프리카 선교의 다리를 놓는 작은 돌조각, 그것도 물속에 잠긴 작은 돌조각 하나라 할지라도 난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지 2년 뒤에 스티븐이 살고 있던 집이 한 선교단체의 선교본부가 됐습니다. 그 선교본부의 벽면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 그러죠.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향하신 분명한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소원을 품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루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와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하나님께 선한 목적이 계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소원이 있었다면 자기가 돌보는 양떼가 잘 자라서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사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먼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된 것이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능력도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사사기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죠. 그리고 전쟁을 하게 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역본에 보면 한 번역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입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드온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기드온을 입으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란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 언젠가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시던 목사님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6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신동혁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때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종교에서 5일장 하는데 저 김해공항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 가득할 정도로 5일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애절하게 추모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상주 노릇을 했어요. 그때 부목사 4명이 다 상주 노릇 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애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미담들이 오신 분들 통해서 더 드러나는 거예요. 장례 마지막 날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남편 신동영 목사를 이렇게 추모해 주시고 그리워해 주시고 참 귀하다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신 목사를 그렇게 훌륭하게 한 분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린 그저 그 앞에 쓰임 받았어요. 참 훌륭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훌륭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높이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죠? 오늘의 과거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힘겨운 일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식일 수도 남편 아내일 수도 있어요. 또 피치 못한 어떤 사건과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힘겨운 삶의 자리가 다 있다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이 기록됐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고통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더라고요. 치유 사역. 그래서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처럼 목회자는 상처를 받는데 그러나 상처를 받지만 또 싸매고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준대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목회하다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서울의 영등포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그 사모님이 약국을 하는 약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역하고 오면 그때 사모님이 10시까지 약국을 했는데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딸아이를 이제 목사님 오셔서 재우고 약국 문 닫아주기 위해서 사택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떨어진 약국을 갔대요. 그때 집이 사택이 3층이었는데 이제 애가 자니까 뉘어놓고 문을 잠그고 약국 10분이니까 금방 갔다가 이제 사모님하고 들어오려고 갔어요. 갔다 왔는데 그 현관 문 앞에 애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문 잠그고 나왔는데 애가 쓰러져 있어요. 봤더니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를 확인해 봤더니 추정을 하기를 애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자다 깨서 놀래가지고 아빠 찾다가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창문에서 올라가서 떨어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아빠 그 친구들이 누가 혜태 종합 선물 세트를 먹고 있는데 그거 좀 사달라 그러는데 사줄 수 있는데 내가 성탄절 때 사줄게. 그리고 그거 못 사준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자기도 죄책감 느껴지고 아내도 볼 마음도 없고 그렇대요. 그래서 성탄절 때 예배드리고 얼른 혼자 차를 타고 신방 있다 그러고 사모님 들어간 다음에 혼자 차를 타고 그 아이 산소에 가서 혜태 종합선물센터를 사가지고 가서 엉엉 울었대. 통곡. 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난 그 목사님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고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아 넌 누구니라는 책을 쓴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인 박상미 선생은 1970년대생인데
그때 산하 제한했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많이 날수록 좋은데 그땐 둘 넘으면 페널티가 많아요. 지금은 둘 넘으면 상이 많잖아요. 페널티가 많으니까 가정마다 안 날려고 하는데 박상미 선생 어머니가 임신한 줄 모르고 6개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어렵게라도 아이를 떼어볼까 해서 병원 갔는데 갈 때마다 의사를 못 만나는, 수술 못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 영향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고 그랬대요. 그리고 23살 땐 자살도 시도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패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에 뱃속에 있다 죽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자살해 죽었더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삶을 바꾸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독일에 유학 가서 상담학 박사가 돼서 정말로 알지 못한 많은 고통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줘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거 우리가 만나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면 당장에 다 지워버리고 싶죠. 못 바꿔요. 그렇다면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좋은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힘겨운 자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말로 얘기하죠.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게 영적 시각이에요.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고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 뒤안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때론 실수, 연약함, 고통, 아픔을 통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 고통을 알기는 아셔?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요, 우리는 몇 개의 인생의 퍼즐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 전부를 가지고 계시고 마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우연이 아니고요, 실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옛날에도 변함이 없고 오늘도 변함이 없고 내일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봐요. 태양 밑에 우리는 다 그림자가 생겨요. 어떤 사물도, 어떤 존재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대요. 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대요. 그렇다면 하나님 완전하고 변함없고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 아침에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믿고 순종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손에 잡힌 성경 이야기란 책에 루마니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조셉 톤이라는 목사님, 공산 정권에서 박해 가운데도 신앙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줬던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이 조셉 톤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고통당한지 몰라요. 그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같이 고통받았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간수를 저주하고 고문하는 사람 저주했는지. 그렇잖아요.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데 조셉 목사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도 심지어 그 가족까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실이 간수들에게도 알려졌어요. 한 번은 마음속에 그 조셉 목사님 존경했던 간수가 따로 시간 내서 만났어요.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하는데
그러자 목사님이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석공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석공으로 쓰세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저주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위하여. 항상에 주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이 뭡니까? 원망은 딱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위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남이 내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 보세요. 가만 보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강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때문이야 라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대요. 아니 왜요? 성경에 야고보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대요. 하지 않아야 심판 면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원망해. 홍해 바다 만나 원망, 물 없다고 원망, 척박하다고 원망, 음식 없다고 원망, 먹을 게 고기가 없다고 원망. 원망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대. 그리고 천막이 화재나게 하고 불뱀 보내서 다 물려 죽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저주의 불씨. 망하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주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살 버릇 80가요? 내가 나중엔 고칠 거야. 아니요. 오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돼야죠. 불평, 원망과 원망이 이유 없는 남의 탓이라면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해 여기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정답 안 해요.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불평하나요? 자기는 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입냄새와 같다. 불평은 입냄새 같대요. 입냄새는 뭐예요? 입냄새 나는 사람 자기가 입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는 입냄새 같아요. 자꾸 불평하죠. 자기는 더 악취가 난다.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은혜롭게 목회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목회를 하는가? 이 목사님은 교인들 만날 때 꼭 검은 노트 하나를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어느 권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서 검은 노트 하나를 이렇게 내놓은대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걸 요약해서 쓴 거예요. 자, 내가 다 들었으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인하세요. 그럼 내가 사인 받고 가서 얘기할게요. 어느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어? 그러면 다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 안 한대요. 아이 됐어요. 그렇게 한대요. 근데 어젯밤에 노트 하나 샀어요. 검은 노트. 탈무드에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건너야 할 다리. 그러니까 이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알죠. 내가 만약에 부실하게 아닌 말을 찾고 하고 다니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건너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 말했던 게 지금 다 자기 발목 잡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은
마귀가 찾아오는 고속도로 같단 말이 있어요.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오는데 얼마나 빨리 오는지 고속도로 같이.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지요. 왜 없겠어요?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불평하면 먼저 내가 은혜가 안 되고요. 불평하면 마귀가 딱 찾아와요. 그리고 불평 부추기죠. 불평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불평하게 되고 그 말이 우리 행동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의학 용어 가운데 시민성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성 질환.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시민성 질환은 뭐냐면 이게 병이 원인이 특별히 안 나오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서 몸을 상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약 처방하는데 약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약 가지고 치료하는데요. 한 병사가 계속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 약을 쓰고 이 약을 써도 뭐 같은 약밖에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뇌성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의사가 처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걸 딱 배에 붙이고 자면 내일 틀림없이 좋아질 거니까 이거 새로운 약이라고. 그 사람 그날 밤에 배 안 아프고 잘 잤어요. 아침에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약입니까? 그 붙여놓은 반창고를 떼니까 군복 단추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린 얘기하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믿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낫는 거죠. 이게 근데 정말로 의학적으로 효과를 본대죠.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태도가 영향 줘요. 일본의 자율신경 연구 1인자인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대요. 여기서 자기 체험을 얘기합니다. 이 히로유키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 6학년일 때 럭비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검사한 의사분이 큰일 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수도 없고 다리도 쓸 수 없고 아주 중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 무너져요. 내가 지금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의사가 되는데, 그리고 가만 그 엑스레이를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의사분 얘기가 많아요. 자기도 6학년까지 본과 4학년까지 공부하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안 되겠다. 절망이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점점 몸이 힘들대요. 그런데 똑같은 엑스레이를 본 또 다른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책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라? 여기 이 부분 말이야. 수염처럼 생긴 것 보이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재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거든. 희망이 보이네? 똑같은 엑스레이를 본 또 다른 의사는 얘기하기를 그 조그만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재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다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히로유키가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졌어요. 재활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완전히 100% 재활이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을 얻으니 회복됐대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이 이런 입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말에 씨가 된다 그러죠. 죽을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성경판에서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생지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고양이를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자기 자식 생쥐들한테 얘기한, 야, 내가 오늘 어디 막다른 길을 갔다가 고양이를 만났는데 야, 내가 죽었구나 생각했대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리를 고추 세우고 손을 이렇게 들고 야옹 했대요. 고양이가 자기를 가만 보더니 가더래요. 왜 그랬나 했더니 쟤 뭐지 그랬겠죠. 혹시 내가 잘못 봤나? 고양이인가? 그러고 갔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절망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톰 소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그에게 합니다. 한번 제자가 몇 날을 오는 비를 쳐다보고 선생님께 얘기했대요. 선생님, 이 비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그러자 마크 트웨이는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치지 않는 비는 없더라. 이 비가 지금 엄청나게 와서 언제 끝나죠? 제자는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치는 비는 없어.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끝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긍정의 입술, 부정의 입술 아니라 긍정의 입술, 부정의 생각 아니라 긍정의 생각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안 들렸잖아요. 음악가가. 제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베토벤에 그런 말을 했대죠. 선생님, 귀가 들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러자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속삭여.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큰 힘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소근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왜 못 듣냐? 하나님이 베풀으신 지난날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날마다 돌보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니, 싹 잊어버리니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모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 그런 믿음에 결단하고 그런 힘을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부디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길 힘차게 달려 주님 앞에 영생의 영광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